우리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먼지예요. 우리는 항상 잘못해요. 항상 뭘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아빠 내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 생각 여러 가지들이 너무나 표출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요 아빠. 회개와 사랑을 계속 예수 앞에 해나가는 이 균형을 갖추는 그런 모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소화제를 먹어서 이것이 다 소화가 돼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항상 내 마음에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만물은 지으신 이의 계획대로 운영이 될 뿐이에요. 사람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유를 주셨어요. 그 잃어버린 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사랑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랑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랑은 뭐냐면 끝도 없는 자유더라는 거예요. 창조주 되신 예수님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사람들은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창조주 되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유를 원래 주셨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러고 그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데 그 사람한테 뭘 도둑질할 게 있어요. 아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유 차라리 편하고 좋으네. 이런 자유가 정치가 될 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나아보십시오. 영혼의 삶을 얻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땅에서도 내가 어떠한 것이 부족해서 어렵다라는 것을 겪을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택하신 자녀들은 자신도 모르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기억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구나. 아 이거 진짜 맞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는 이 신부들의 기억을 갖다 소환을 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달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서로한테 수고하십시오.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자유가 있지? 내 계획을 싹 지우세요. 여러분 이제 없어요 그런 거. 예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냥 오늘 요대로 따라하세요. 여러분 좋은 일 많이 생깁니다. 모든 계획을 예수님의 계획 속으로 다 넣으세요.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자유에다 팍 넣어버리세요. 이 사람은 자신이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먹어요. 원래가 이게 창조 원리란 말이에요. 저주받은 사람들은 수고의 열매를 먹어요. 근데 원래 이제 정상으로 돌아간 분들은 내가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먹는 건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들 축복 많이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는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복 안 해주시면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오늘은 할 수 있는 자유, 할 수 없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겠답니다. 나는 나의 자녀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나를 주었느니라. 그 안에 나를 가진 자의 자유를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사람에게 준 마음은 나의 것인데 사람이 이것을 알기 시작하면 그의 질서는 새롭게 움직이기 시작하느니라. 지금의 사람들에게는 이전에 없던 잊어야만 하는 기억들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사람에게는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시겠죠. 우리가 이전에는 없던 잊어야만 하는 기억이 생겼다는 것은 이전에는 우리가 이 기억이라는 소재를 다른 것으로 삼을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곁을 사랑의 곁을 떠나서 그 사랑을 배신하고 떨어져 나온 이후에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님을 향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을 향하는 것으로다가 다 귀결이 되어졌습니다. 자기 자신을 향한 기억들은 굉장히 고약해서 그 기억들은 추억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의 말로다가 각자 사람을 갖다가 굉장히 괴롭힙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를 저 자신을 포함해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우리는 이러한 전철들을 다 밟아서 오늘날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는 이러한 그 과정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필요도 없었던 그런 기억을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떠나면서 우리 자신의 기억을 축적해서 살았는데 이 기억들이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조금 내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해서 머리에 뭔가가 가득히 찼는데 이것이 내가 이제 머리에 차다 보니까 말도 좀 할 수 있게 됐더라 이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거를 갖다가 굉장히 등한시하고 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어느 누구한테도. 나는 진짜 분초 단위로 회개를 한다고 그러니까 분초 단위로 회개를 하고 분초 단위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분초 단위로 예수님을 앞에 회개를 한다고.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데도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누가 와서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혹 예를 들자면 아주 낯선 사람이 그냥 길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예를 들어봅시다. 막 뭐라고 그러면서 막 처음 보는 사람인데 막 반말을 하며 욕을 했다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은 자, 반응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언제 올 수 있는데 우리 두 가지로 한번 추려보자고요. 그러면 그런 상황을 당한 사람이, 한 사람은 그럴 거예요. 그걸 갖다 바로 현장에서 조치를 취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런 유형은 따지지 말고 그 안에서 일단은 뭔가를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는데 그 뒤에 그 상황이 물러가고 나서의 마음의 반향이 오는 두 가지 유형을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자, 첫 번째는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저런 놈이 와서 나한테 이런 식으로 하지, 이런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유형은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기까지 내가 그 짧은 분초의 상황에서도 나는 도대체 내가 뭘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뭐를 어떻게 잘못했는가, 내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물론 저 사람은 객관적인 어떤 그런 일로 인해서 그 응분에 세상에는 원인과 결과가 항상 같이 움직여지기 때문에 어떠한 내가 무슨 일을 했는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사라질 리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왜냐면은 이 죄라는 그 사항을, 항목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굉장히 잘 아셔야 되는데, 이 죄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한테는 지어진 우리 내용물 자체가 만들었을 때 너는 내 하나님, 내 아들 예수를 사랑해. 그러니까 우리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실 때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사랑하라는 그런 내용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순간 그거를 갖다가 하지 않았을 때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죄라는 건 거예요. 죄.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누굴 죽였거나 어느 집에 가서 도둑질을 했거나 당연히 죄죠. 그것도. 왜냐하면 사랑이 없는 가운데서 행해진 굉장히 섬뜩한 그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파생되어지기까지는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것이 아주 메말라서 근원 하나도 없이 그냥 싹 다 바짝 말라버린 상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빚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형이 이제 상황이 다가왔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그래요. 지금 뭐 제가 대부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교회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은 저는 취급 안 해요.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왜 뭔 일이 있길래 왜 나한테 자꾸 이러느냐는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두 번째 유형은 이게 도대체 내가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나갔으면 이런 사항을 갖다가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상황이 됐을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다. 내가 분명히 이거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이 뭔가 나도 모르게 지나가는 게 이게 우연인 것 같아도 이건 뭔가가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해서 뭔가 아주 치명적으로 뭔가 잘못한 게 있다. 뭔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결과를 갖다가 예수님이 먼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해갖고 내가 그걸 알게 했다. 저에게도 왜 이런 일들이 없겠어요? 많아요. 많은데 이런 일들을 볼 때 항상 이 두 번째 생각을 갖다가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고서 두 번째 생각을 하면서 회개를 아주 예수님 앞에 분초로가 마다하지 않고 회개를 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또 그분을 축복을 해요. 그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분은 멋모르고 저 때문에 괜히 도구로 다 사용이 되어졌네요. 예? 그 결과물이 그에게는 오히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결과물로 다가갈 수 있도록 그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은 원래 이게 내용이 없었는데 오늘 예배를 시작을 하면서 예수님이 강력하게 굉장히 이 회개에 대한 언짢은 마음을 굉장히 많이 품으시네요. 오늘 만약에 누가 설교를 듣고 이러는 분들 중에 누구를 막론하고 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누구를 막론하고도 들으시는 분 중에 내가 뭔가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닥쳐오는 모든 나에게 이런 지금 일주일 안에 다가왔던 아니면 그 전에 지금 다가와서 마음에 뭔가 공안이 있었던 뭔가가 있는 분이 있다란다면은 이 상황들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이 된 것을 갖다 이 두 가지 세상 사람들의 부류에 놓지 마시고 일단 그 상황을 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한테는 당하다, 억울하다 이런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당했을진 모르고 억울할진 모르지만 용서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린다고 내가 지금 억울합니다, 내가 당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쟤들이 모르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러셨단 말이에요. 하물며 예수님조차도 그런 표본을 보이셨는데 우리가 그런 저기가 왔을 때 우리가 똑같이 반응을 하거나 맞서거나 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믿는다 하면서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런 반응을 보이면서 지금까지도 살고 있는 분이 있다란다면 당장 그거는 회개를 하세요. 예? 네가 나한테 데려왔어, 난 말로 다 갚아줄게. 이런 사고를 가지고 아직도 분기가 탱천해서 살아가는 이런 분이 있다란다면, 예수님, 내가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한 거로 이런 일들이 내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를 입에 달고 사시고, 그리고 예수님 사랑합니다를 입에 달고 사십시오. 그리고 그 지경을 벗어나서 이 두 가지의 유형에 해당되는 분이라면, 내가 지나가고 나서 일단은 참어는 봤는데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 이거는 대응하는 세상 사람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예? 당장 회개하세요. 그런 짓 하면 안 돼요. 우리는요, 먼지예요. 우리는 항상 잘못해요. 항상. 뭘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마세요. 착각이에요. 착각. 분초를 마다하지 않고 회개를 하셔야 돼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아빠, 내가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 생각, 여러 가지들이 너무너무 많이 표출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빠. 이렇게 계속 회개와 사랑을 계속 예수 앞에 해나가는 이 균형을 갖추는 그런 모습을 해야 됩니다. 예. 자, 예수님이 이제 마음이 좀 시원해지셨는 모양입니다. 처음에 굉장히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뭔가 거슬리는 마음이 굉장히 많으셨는데 이제 웃으시네요. 바로 이제 가겠습니다. 원래 사람에게는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은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커다란 숙제를 준 것이나 다름이 없어요.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인생에게는 숙제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면 그것이 다인데, 우리는 우리가 무엇이나 된 줄 알고, nothing인데 뭔가 something인 줄 알고, 우리는 계속 뭔가를 갖다 자기 자신한테 숙제를 갖다가 부여하는 그런 형태의 지금 피조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건 뭐냐면 정상적인 피조물이 아니고 망조가 든 피조물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숙제를 떠하는 그 피조물은, 자, 싸울 필요가 없던 대상을 끌어들여서 스스로를 괴롭게 하는 기억들로다가 채웠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요. 많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이 상황들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될지, 문제도 다가오고 병도 다가오지만은 우리가 이 관계 속에서 다가오는 그 괴로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사실은. 예? 그게 아마 요즘 세상에는 마귀가 가장 많은 치는 유형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울 필요가 없었던 수많은 그 대상들을 갖다가 우리가 스스로 끌어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계속 괴롭게 하는 그런 기억들로다가 가득가득 채운다는 얘기예요. 이 괴로워진다는 거는 내 마음에서 용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상황을 갖다가 내가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가 된 상태로 다 내가 만들지 못한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달라고 하셨던 그 아빠와 사귀고 있는, 아빠와 사랑하고 있는, 아빠와 지금 함께 있는 그 아들로서 딸로서의 그런 그 마음가짐, 그리고 행태가 나오지를 않는 건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사람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말은 사람들의 관심사가 절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실이 마음에 들어오는 혹자가 있다면 그는 일반과는 다른 새로운 질서의 경지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을 가진 자유. 나를 가진 자유가 아니고 예수님을 가진 자유예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이제 해 주실 겁니다. 너희는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원하나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아니하니 지금 누구의 마음을 경영하는 것, 많이 가지는 것은 진리나 나를 가지는 것은 지극히 풍부하여 그 마음의 정함이 흔들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피와 크기와 질량과 길이, 넓이, 높이 등등의 것들을 갖다가 현실화시킨다는 것. 이러한 현실화시킨다는 그러한 것에다가 자신의 사는 날의 전반을 다 소진을 갖다 해버려요. 거기에다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요. 부피도 많아야 되겠고, 크기도 좀 커야 되겠고,
무게도 좀 많이 나가야 되겠고, 길어야 되겠고, 넓어야 되겠고, 아주 높아야 되겠고, 막 이런 거예요. 모든 자기의 삶의 그 지경에 있어서 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있는 그러한 피조물로 그렇게 창조가 되어졌는데 세상에서는 그래요. 아무것도 다른 거는 이 마음이라는 거는 아주 썩어 문드러져서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는데 돈이 많거나 아니면 권력을 져가지고 아주 어떤 사람을 꼼짝 못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그런다 한다라면은 그 사람 앞에서는 다른 사람 앞에서는 아주 무리하게 굴면서 그런 돈 있는 자나 권력 있는 자 앞에 가고 또 똑같이 무리하게 그 무리함으로다가 아주 도배가 돼서 사는 입도 걸고 정말 아무런 그 아름다운 모양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는 모양새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 앞에 가가지고는 존댓말을 꼬박꼬박 하면서 굽신굽신 거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나 쓰레기예요. 그 돈과 권력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것이 내 마음 한켠에서 나를 정녕 나를 부유하게 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어떠한 것이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가지고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닌데 남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보고 남 앞에서 그 사람이 그걸로 갖고 있으니까 커 보인다 해서 그 무리한 사람이 거기 가가지고는 불 달라붙어 갖고 굽신굽신거리면서 손을 부비작거리면서 존댓말을 하고 하부를 하고 이런다라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동물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그 물량적인 개념들이 우리 사람에게 정말로 정직한 개념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참 저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 시대와는 너무나 동떨어진 얘기를 갖다가 하기 때문에 참 얘기를 하면서도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누가 듣겠습니까? 저는 요새 참 보면서 신기하더라고요. 이런 얘기를 들을 사람이 없고 맨날 보면은 안 좋은 상황에 대해서 들춰내주고 그리고 무슨 정직이니 정당이니 실질적인 것이니 사실이니 진리니 예수님이 창조주 되시니 주권자 되시니 머리에 있는 것을 갖다 가슴으로 마음으로 끌어내려야 된다느니 막 이런 얘기들만 하는데 제가 이걸 길게 하다가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예수님도 안 되겠다 싶으신지 요새는 이 모든 것을 진짜 1시간 정도 안에 다 끝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면서도 저도 참 이게 이래서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해서는 알아들을 수가 없단 말이죠. 더 많은 설명들이 필요로 한 얘기인데 근데 이거를 갖다가 1시간 반, 2시간, 3시간을 하면은 이거를 갖다가 그나마도 지루하니 이걸 들을 저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도 참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제 생각하기에도. 근데 이런데 이런 얘기를 갖다가 그래도 몇 분이 이렇게 듣는 분이 있다는 게 참 제 생각에는 참 기가 막힌 일이더라고요. 예수님 앞에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어쨌든 참 귀한 신부들이시고 우리가 경주를 이것이 하면서도 다 한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항상 경주하는 그런 도상에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이런 그 경주가 항상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음에 그 끈을 갖다 놓지 말고 열심히 그렇게 가야겠어요. 어젯밤에 꿈에는 제 인생에 통틀어 처음으로 재벌 총수가 나타났는데 이재용 씨가 나타났더라고요. 예?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더라고요. 축구 경기를 하는데 볼을 그 사람이 잡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한테 이게 뭔 꿈입니까? 내가 여쭤보니까 지금 너는 진리의 싸움을 하고 그 사람은 세상에 보이는 것의 싸움을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축구라는 서로 볼을 갖다가 소유하는 그 경쟁을 갖다 해서 너는 실질적인 것을 갖다 쟁취를 하는 일을 갖다 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는 보이는 그런 사라질 것에 대한 것을 같이 쟁취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하는 사람이다. 근데 일단 지금 그 실질적인 볼을 갖다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가 세상에는 우리 같은 사람보다도 그들이 워낙 너무나 강력한 거예요. 예? 마귀의 그 권세를 등에 업고 그래서 그가 볼을 쥐고 있더라고요. 내가 꿈에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 참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싸움을 해나가야지만 한다라는 그 사실을 갖다가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
이러한 물량적인 개념들이 우리 사람에게 정말로 정직한 개념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를 않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하려다가 너무 기가 막혀서 이런 얘기들을 갖다 해봐야 이거를 누가 이런 얘기를 듣고서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지 하면서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서 나오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봐 제가 고민이 잠깐 돼서 이런 얘기를 하고 또 꿈 얘기도 한번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러기에는 이런 생각들을 하기에는 사는 일이 너무나 다급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에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한다면 이것은 반드시 생각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안에서 경영되어지는 마음은 누구인 것인가? 내 마음에서 경영되어지는 마음이 이재용인가? 예수님인가?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걸 오늘 보여주시느라고 이재용 씨하고 나하고 축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 볼을 그 사람이 쥐고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뭐 볼을 못 쥐고 있다 그래서 나 아쉬운 거 없어요. 예. 그 사람이 볼을 쥐고 있는 거는 뭐 잠시 예? 해봐야 게임 안 됩니다, 저한테. 예.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많이 가진다는 것은 결국 사람을 질식시키는 거예요. 많이 가진다는 거는. 질식을 시키는 것으로 모든 실질적인 것을 도적질을 당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가 볼을 쥐고 있는 것 같지만 다 사실은 실질적인 것을 다 도둑질 당한 상태예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예수님을 가지는 것은 모든 풍부함과 실질적인 가진다라고 하는 것의 근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진다는 거는. 이런 얘기 하나를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얘기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배고픈 백성들한테 5병이요 7병이요 기적도 베풀어 주셨지만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니 떡 하나 빵 하나 떨어지지를 않는데 이런 얘기를 갖다가 계속 해줘야 된다라는 그 막중함이, 그리고 그 막중함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지경까지 올라와서 그거 아니면 할 말이 뭐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정도의 마음이 돼서 이렇게 할 때 이런 것들을 듣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아주 아름다운 예수님의 그런 소화제가, 그 약을 먹지 말고 예수님이라는 소화제를 먹어서 이것이 다 소화가 돼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넘쳐나서 항상 내 마음에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자신의 마음에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안에 가지면 그 마음의 경영의 실소유주께서 오셔서 지휘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님 겁니다. 이게 실소유주가 오셔서 지휘를 하신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을 내 안에 가지면, 그러면 그 마음에 정했다고 하는 것이 흔들림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이 확정됐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니라. 사람의 모순은 자기를 지은 줄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를 강구하려 해도 그것은 스스로를 계속 파괴할 뿐이라. 만물은 지으신 이의 계획대로 운영될 뿐이니라. 사람은 할 수 있는 자유를 원하나 나는 할 수 없는 자유를 사람에게 주었노라. 이 일이 마음에 들어온 자의 자유를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사람이 모순되다 한다는 것은 지으신 일을 몰라보는 그런 상황을 갖다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모순이 됐다. 인생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게 다 모순됐잖아요. 보면은 왜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좀, 글쎄 모르겠습니다. 아름다운 먼 경로를 갖다 생각을 해서 이것이 모순됐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각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순됐다고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내 이익은,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모순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정로에다가 놓고, 즉 예수님의 사랑, 창조주에게, 주권자에 대신 예수님한테 모든 것을 갖다가 중심을 놓고서 이것이 예수님이 안 됐기 때문에 모순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는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모순이라는 걸. 내 이익에 반하면은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지, 예수님의 이익에 반한 것을 모순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되신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는, 사람이 모순되다는 거는 이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이 모순이라는 말도 실질적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모든 언어는 실질적인 원래의 의미에서 다 지금 빗나가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뭐로? 사람의 각자의 이익으로. 사람의 강구는 무언가를 갖다 노력해서 뭔가를 한다라는 것은 스스로의 파괴만을 불러온다는 얘기죠.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만물은 지으신 이의 계획대로 운영이 될 뿐이에요.
이재용 씨가 열심히 볼을 차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네. 참 어떤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고 그런 것이 중심이 되지 않고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와 주권자를 갖다가 주 예수를 생각하는 그 한 길에 돌아오는 그러한 분들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사람들은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갖다가 원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유를 주셨어요. 처음에 이번 주에 할 수 있는 자유, 할 수 없는 자유 하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려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니 네가 자리에 앉으면 탁 얘기해 줄게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리에 탁 앉았더니 말씀을 탁 주시는데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 말씀 너희들이 날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탁하니 그냥 알겠더라고요. 이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셨군요. 참 취지는 처음에도 뭔가는 알았지만 이거를 어떤 성경 말씀에 갖다 대입을 시켜야 될 것이며 어떻게 이 얘기를 풀어나가실까 했는데 뭐 항상 그렇지만은 걱정은 하지 않지만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은 뭐 놀랍게 이 얘기를 너무나 풀어나가시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지만 요번 주에는 특별히 제가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야, 이 할 수 있는 자유, 할 수 없는 자유 이러는데 제가 결국은 저는 이제 예수님이 그랬어요. 너는 아들아, 너는 나와 똑같은 길을 걸어야 하는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예수님과 똑같은 얘기를 해요. 왜? 들은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한테, 아빠한테 듣는 얘기를만 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 아빠 대신 하나님 아버지한테 듣는 얘기를 하신다 그랬는데 저도 제 아빠 대신 예수님한테 듣는 얘기만 해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얘기를 해봐야 뭔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런 효과도 내 얘기를 하려면 이런 거 하지도 않았어요. 내가 못하러 이런 거 합니까? 안 해요, 저는. 예, 절대 안 합니다. 절대. 노출시킬 일도 없고. 근데 하라 하시는데 예수님 얘기를 하라 하시니까 하는 건데 그 예수님 얘기를 하려면 들려야 할 거 아니에요. 들은 대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들리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겁니까? 예수님이 하라라 했더니 뭐예요? 너는 들을 줄 아는 애니까 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줄 아는데 그 들은 얘기만 하라는 얘기인 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이 말씀을 하시는데 참 제가 처음에 이제 이거를 하라고 그러셨을 때 예수님은 저에게 항상 핵심적으로 처음부터도 강조를 하시면서 이렇게 다가오셨던 것은 뭐냐면 자유예요, 자유. 엄청 놀라운 얘기예요. 죄가 아니고 자유란 말이에요. 자유. 예? 발음이 자유입니다. 좌유가 아니고. 저도 모르게 발음이 강조를 하다 보니까 이래 되네요. 그래서, 또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로 또 웃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유가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너무너무 예수님도 그랬어요. 다 도둑질을, 마귀는 도적질하는 거짓의 압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결국은 그런 싸움이 아닌 도적질 당한 것을 갖다 다시 찾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잃어버린 거를. 그러면 그 잃어버린 게 뭐였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 잃어버린 게 뭐냐면 예수님과의 사랑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랑 안에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랑은 뭐냐면 끝도 없는 자유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자유에 관한 얘기를 갖다가 안 해줘요. 그러면 이 전부 다 뭐냐면은 죄 짓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사랑을 한다라는 얘기를 갖다가 해주는데 그럼 이 얘기를 갖다가 못 알아듣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너무나 교회에서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계룡산을 안 가시고 교회 안에서 수행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가 이제 계룡산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수행의 도를 열심히 닦아서 죄를 안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안 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목사님은 안 지세요? 짓잖아요. 목사님들도 다 죄 짓잖아요. 예? 아닌 척 해봐야 소용없는 얘기 아닙니까? 다 지으면서. 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자유를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는 거는 성경에 맞지가 않는 얘기인 거예요. 예? 너무나 기초 질서가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핵심 복음이고 진리인 줄 알고서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10계명은 다 예수님을 사랑하라예요. 다 예수님을 사랑하라. 원 내용 자체는. 너무나 흐트러졌기 때문에 그 한 축을 갖다가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해준 것이 그것이 핵심인 것이냐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가서 그 사랑이 들어왔는데 모든 게 너무나 보기가 좋고 아름다운데 어디 가서 도둑질을 할 것이며 어디 가서 간음을 하고 어디 가가지고 살인을 할 거냐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근원적인 걸 갖다 얘기를 해야지. 맨날 와가지고서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먼저 짓지 말라고, 김 집사, 박 집사, 박 장로 뭐 이래가면 그래 봐봐요. 뭐 할 거냐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못하러 해요. 스스로가 예수님의 깊은 사랑의 자유 안에 들어오면 그런 것들은 무엇이 됐든 간에 자기가 예수님과 독대하면서 예수님과 알아서 무엇이든 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얘기를 들으시는 목회자분들이 있으시다라면은 여러분들이 가르치셔야 되는 얘기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 내가 예수님 앞에서 정말 이 할 수 있는 자유, 할 수 없는 자유, 이 자유에 대한 것을 갖다 얘기를 해주면서 이전에는 어디서 맨날 들으면은 막 죄 짓지 말라 하고 어제 내가 술 먹은 것까지 다 아는 듯이 막 소리 지르고 그러던데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자유, 할 수 없는 자유에 대한 이런 끊임없는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걸 갖다가 예수님이 얘기하셨을 때 분명히 예수님은 그것에 관해 얘기를 하셨는데 처음부터. 근데 그거에 관한 걸 갖다가 얘기를 해줬을 때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전에는 뭐 하지 말라 이런 얘기만 막 하고 그러던데 좀 깨어있는 분이라 하면 막 그런 얘기하기 바쁘고 또 막 그러던데 그러면 또 우리는 막 그랬는데 아니 이분은 뭘 푹 건너뛴 것 같이 엄청난 그 예수님 안에서요 엄청난 그 자유를 얘기를 하는데 내가 뭔가를 갖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의 자유에 관한 얘기를 갖다 해주더라는 얘기인 거예요.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이게 자유라는 얘기인 거예요. 예? 자, 이게 창조주 되신 예수님 없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사람들은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창조주 되신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유를 원래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의 원래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예수님 없이는 할 수 없는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 앞에 가가지고서 이 사람들 앞에서 뭐 하지 말라라는 것이 그게 맞느냐는 얘기죠. 가르치기 위해서, 훈계하기 위해서, 징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건 이해도 합니다. 근데 그거는 치료가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예? 미궁에 빠져버려요. 마귀의 역으로 이용하는 역 이용을 당해요. 계속. 근데 그것을 예수님의 자유에다가 내버려둬 버리면은 창조주의 할 수 없는 자유에다 내버려둬 버리면은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치료가 임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전하는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계속 듣잖아요. 그리고 한 번 들어서 이해가 안 돼요. 몇 번을 들으시는 게 좋아요. 몇 번 듣는다는 것도 계속 듣는 게 좋아요. 지금 몇십 편 안 되지만은 이제 한 40~50편 될라나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속 듣고 또 듣고 들었던 것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여튼 그래 하시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엄청나게 이 마음이 완전히 기경이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안 들어서 그래요. 그리고 대충 들으려고 생각하고. 근데 계속 이거를 갖다가 틈틈이라도 나면은 이 말씀을 갖다 듣기 위해서 오히려 애를 쓰고 다른 것보다도 그렇게 하면은 정말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엄청난 변화가 생겨요. 사실 질서는 파괴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질서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들이 파괴가 되어지는 것이지 질서가 파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질서 안에 들어오지 못한 게 파괴가 된단 말이에요. 예. 할 수 없는 자유에 머무는 자의 자유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러고 그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리는데 그 사람한테 뭘 도둑질 할 게 있어요? 도둑놈이 와서? 이런 얘기를 갖다가 해주면은 도적질을 당해요? 안 해요? 안 당해요? 안 당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할 수 있는 자유에 관한 걸 갖다가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래가지고서 그런 얘기 해가지고 그런 식의 자유를 얘기를 해주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너희는 날 떠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얘기하는데 이 얘기 자체의 진의가 뭔지를 갖다가 해석 자체를 뭔 말인지를 몰랐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뻔히 읽고도 뭐냐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그 자유를 누린 상태에서 헛된 긍정이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는 예수님만을 사랑하는 긍정을 품는 것은 누가 뭐라 합니까? 그런데 그 긍정을 갖다가 보이는 어떤 것에다가 갖다 대입을 시키면 그것이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은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거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자연적으로다가 오는 우리의 본래의 내용물부터 취한 다음에 충족이 되어지는 이런 제대로 된 그 순환이 되어져서 돌아오는 그런 상태의 것들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나한테 유익이 되는 게 아니고 나를 엄청나게 해롭게 만들어요. 결국 뭐냐면 자, 예를 들어서 돈을 많이 그렇게 해서 긍정으로 해갖고 얻었어요. 얻었는데 그 돈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만을 갖다가 할 수 있는 자유를 갖다가 눈으로 생각으로 마음 뭐 귀로 오만 것으로 입으로 다 그렇게 뭐 보고 선포하고 난리를 쳤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내 모든 것은 그거로다가 점철이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점철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럼 뭐가 돼요? 순환이 안 돼요. 그러면 역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람은요 그 돈 갖다가 죽어요. 이제 지옥 가고. 근데 예수님을 갖다가 생각을 하는 그 할 수 없는 자유에다가 자기를 갖다가 올려놓고 아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아유 차라리 편하고 좋으네 이런 자유가 정치가 될 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나와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그 자유가 정치가 되어졌을 때는 예수님의 놀라운 선순환이 예수님의 필요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질 때 그때는 그거는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있는 영혼의 삶을 얻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땅에서도 우리가 내가 어떤 것이 부족해서 결핍이 돼서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힘드니까 어렵다라는 것을 갖다가 겪을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 그것조차도 예수님은 다 해결을 해나가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해결이 안 됐다라고 여기는 거는 더 많기를 원하는 것이지 내가 지금 정확한 필요가 나한테 와 있는 것에 대한 그 만족을 모르는 거예요. 자, 할 수 없는 자유에 머무는 자의 자유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는 발버둥 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맞죠? 사람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한량없도다. 만물의 마지막 때에는 수많은 나의 택한 자녀들의 기억이 살아 돌아오리니 내가 이 일들을 모두 보리라. 너는 크게 기뻐할 것이요 나는 지극히 큰 영광을 받으리라. 많은 소라는 다시 조용해지기 위한 준비를 위함이라.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의 계산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산은 은혜를 죽이고 사랑은 은혜를 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계산을 하고 나가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싹 식어버려요. 마음에서 싹 식어버려요. 근데 예수님만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젖으면은 은혜가 막 넘치고 마음에서 그 형용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옵니다. 근데 이런 것은 왜 그런 건가요?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내용물이라는 거예요. 안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계산으로도 그렇게 물밀듯이 행복이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건 뭐냐면 안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만물의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수없이 많이 예수님의 사랑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많이 돌아오는 때입니다. 제가 참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억을 소환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도 몰라요. 이 택하신 자녀들은 자신도 모르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기억이 자기도 모르는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구나. 이거 진짜 맞네. 참 그게 정말 맞습니다. 예? 택하지 않은 자는요, 이런 얘기를 하면 어려워서도 안 듣고, 그리고 듣기도 싫어해요. 그리고 욕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택한 자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요, 그 사람이 어떤 지경에 있는 사람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거 무슨 말이야? 이거 진짜 놀라운데? 이게 뭐지? 깜짝 놀랍니다. 놀라우면서, 이거 맞는 얘기인데, 이거 맞는 얘기인데 하면서 정말 아주 놀라우게 쏙 빨려 들어와요. 이게 택하신 자녀들이에요. 이 신부들입니다. 예. 그런 분들은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분들은 어떤 유형이냐면 회개를 잘하는 분입니다. 제가 뭐 좋아한다고 해봐야 뭐 그게 무슨 뭐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만은 뭐 제가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가. 근데 뭐 저는 그렇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회개를 잘하는 분을 정말 좋아해요. 예? 회개를 잘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잘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회개가 내가 어떤 것이 회개인지를 갖다 알아서 그 회개를 갖다 정확하게 하고 나가는 것. 물론 내가 어떤 짓들을 갖다 한 것도 회개를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지만 우선적인 것은 예수님을 내가 사랑을 정말 잘못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올바르게 정말 예수님만을 사랑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들도 무지하게 많이 졌어요. 이렇게 순서가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회개를 하면서 자기를 하나며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오는 분들은 저는 그 죄가 보이는 게 아니고 엄청 아름답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나는 진짜 그런 분들을 너무너무 존경해요. 뭐 어느 놈은 뭐 멀쩡한 놈이 있겠습니까? 어느 놈이 깨끗한 놈이 있겠어요.
어느 놈이 대단한 놈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걸 막론하고 자기를 낮춰서 그렇게 겸손하게 겸비하게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얼마나 나는 그런 분들이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럼 예수님이 울어요. 그럼 또 그런 분들 때문에 예수님이 또 감동하시면은 축복하며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게 하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마지막 때는 이 신부들의 기억을 갖다 소환을 할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나는 이 엄청난 일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나는 크게 기뻐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춤출 거예요. 이런 분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지금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지금 안팎으로 많이 소란스러우실 거예요. 마귀의 해방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예수님만을 사랑하고 있지 않는지를 갖다 지금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여러 상황들이 많을 거예요. 어려움들을 많이 갖다 줄 거예요. 근데 지금의 이 많은 소란들은 다시 조용해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인 것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신 건 큰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왜 이렇게 내가 어렵지? 이 상황들이 다 뭐지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지금 있는 이런 많은 소란들은 다시 조용하게 예수님의 놀라운 조용한 그 예수님의 영역에 사랑의 영역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한 거라는 거. 예. 나는 내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으나 이 사실을 알게 된 너는 큰 자유의 기쁨과 평강을 얻으리라. 내 사랑하는 아들아, 모든 것은 나의 지은 뜻대로 되어지느니라. 너는 사람의 수고를 잠잠케 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나의 때에 맞는 일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사람이 나의 생각에서 멀어지면 그의 평안은 말라버리나 사람이 나의 생각에 가까워지면 그의 평안은 요동치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계획을 지우고 나의 계획 속으로 들어오라.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하리라. 이 일이 닿는 자들을 내가 축복하고 축복하리니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너희를 심히 기뻐하며 사랑하노라.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은 나로 하여금 큰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데 자유와 평강과 기쁨이 넘쳐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내가 정말로 인식을 하게 되면 나는 정말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하고 이 말이 나온다는 거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는 고백이 그 안에 사실은 내재가 돼 있는 건 거예요. 근데 오늘 더 이 얘기를 해주는 거는 할 수 있는 자유와 할 수 없는 자유에 대한 거를 갖다 명확하게 알게 함으로 여러분들이 자유를 그 사랑 안에서 쟁취해서 이제는 죄에 허덕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자유의 그 풍부함 속에서 헤엄치는 자들이 되게 해주려고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전해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이 지으신 대로 됩니다. 나는 사람들의 수고를 잠잠케 할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이래 얘기를 해주시네요. 사람들이 수고롭게 이렇게 막 고생을 하는데 그 수고를 잠잠하게 만들어주는 그 역할을 할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네요. 참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쉬게, 안식에 이제 거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라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만큼 더 큰 일이 없어요. 예? 여러분 많이 들으십시오. 이 많이 들으면 여러분 쉬게 해주신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 달라고 하시는데 사람들은 서로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수고하십시오. 수고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 덕담이고 인사인 것으로다가 생각을 해요. 근데 예수님의 때에 맞는 일들은 아름다운 결실을 갖다 내어준다는 얘기죠. 예? 수고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저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수고하십시오. 아유 참 고생 많이 하시네. 수고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하고 내가 말씀을 해주더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언어의 수정. 언어가 하늘에서는 원래 가장 사랑의 언어, 아름다웠던 언어인데 그것이 잘못됐던 것들을 갖다 이제 다 수정을 해서 어떻게 되느냐? 본 영역에 있는 언어들로 다 되바꿔서 그래서 그 본 영역에 들어가 보니까 뭐예요? 할 수 없는데 자유가 있네? 이 자유인데 이게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자유가 있지? 이야, 기쁘네? 평강하네? 이야, 이게 놀랍네? 이래 나오는 거예요. 그 놀라움 영역으로 다 나오십시오. 오늘 축복을, 이런 놀라운 실질적인 축복을 받을 분들이 굉장히 많은 모양인데요. 여러분을 더 예수님이 엄청나게 축복을 하신다고 그러시네요, 지금. 예.
사람이 예수님께 가까이 있는 것과 멀리 있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생명과 죽음의 차이예요.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에서 멀어지면 평안은 말라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에 근접하면 평안은 깨어지지가 않아요. 단순한 하나 차이예요. 예?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 보고 싶은 건 거예요. 어떤 분이 댓글에 아휴 참 남자분이신지 여자분이신지 이름상으로는 남자분이신 것 같은데 예수님 보고 싶다고 하는데 아휴 내 마음이 그냥 둥둥둥둥둥둥 축복합니다. 혹시 그분이 누구신지 김동자 욱자 이렇게 쓰시는 분이시던데 보니까 아주 그냥 뭐 요새 그 우리 편집하시는 분이 계속 이렇게 제가 직접 안 하니까 그런 이제 댓글들 지난 것들 올라오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카톡으로 이제 저한테 해서 계속 올라올 때마다 전달해 주거든요. 근데 보면 야 참 기가 막힌 분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참 여러분들 모르시지만은 그냥 뭐 제가 다 지금 기도할 때 다 넣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뭐 누구만 이러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요즘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이 양상이 바뀌는구나. 이걸 제가 느껴요. 이게 굉장히 진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무엇이간데 아빠 한다고 아빠 따라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여러분들은 진짜 완전 지금 사는 거예요. 천국에서 아빠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신의 계획을 지우고 예수님의 계획 속으로 이제는 들어가십시다. 내 계획을 싹 지우세요. 여러분 이제 없어요 그런 거. 예? 싹 지우고 예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냥. 이것은 예수님의 축복을 어느 정도로 받는 거냐면 마음껏 받는 비결이에요. 마음껏 쏟아지게 받는 비결입니다. 사람들은 역으로 해야지 그걸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거짓말이에요. 마귀한테 다 속는 거예요. 오늘 요대로 따라하세요. 여러분 좋은 일 많이 생깁니다. 진짜예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따라하세요. 네. 모든 계획을 예수님의 계획 속으로 다 넣으세요. 예수님이 할 수 없는 자유에다 팍 넣어버리세요. 축복이 아주 예수님의 축복이 오늘 마음껏 하신다 하셨거든요. 예. 이 사람은 자신이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먹어요. 원래가 이게 창조 원리란 말이에요. 수고하지 않고 먹는 것이 예? 저주받은 사람들은 뭐 하냐면 수고의 열매를 먹어요. 알죠, 여러분? 성경에 그래 나와 있잖아요. 내가 뭐 거짓말 합니까? 근데 원래 이제 정상으로 돌아간 분들은 어떻게 내가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먹는 건 거예요. 이게 정확한 창조 원리입니다. 질서고. 이게 자신이 수고하지 않은 열매를 먹는다. 이거를 계속 생각하세요. 예? 이 일이 여러분 모두에게 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생각의 비천함을 오늘도 알게 되었나이다. 내 주의 높고 높으심을 측량할 수 없사오니 나의 슬픔이 주 앞에 합당하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지으신 분이시오. 나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니이다. 나의 생각을 포개어 접어 주의 계획의 곳간에 넣어 놓사오니 할 수 없는 자유를 흘려 주소서. 사람이 생각한다는 것이 참으로 비천해요. 이 비천하다는 것은 정당한 그 길 위에 서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높고 높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상투적인 말이 아니에요. 이 사랑을 본 사람은 실제 다 이거를 안단 말이에요. 정직하지 않은 나의 슬픔은 주 앞에 합당한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내 슬픔? 내 슬픔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정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런 거는 내 슬픔이라는 건 합당하지가 않아요. 나를 위해 죽으신 내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떤 그런 것이 있다라면 그거는 우리가 뭐 표현할 때 언어가 없으니까 슬픔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건 슬픔이 아닌 오히려 슬픔이 변한 기쁨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거란 말이죠. 그 슬픔에 동참을 하는 건 거예요. 내 슬픔에 동참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까지 우리는 내 슬픔에 동참하였지만 예수님의 슬픔에 동참하는 이제 여러분들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거는 축복을 더 마음껏 이거는 그거에 한 따따따불은 될 겁니다. 예. 오늘 왜 이렇게 축복 얘기를 많이 하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들 축복 많이 받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살아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는데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축복 안 해주시면 누구한테 하겠습니까? 예. 정말 저는 여러분들 얼마나 축복한지 몰라요.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만 그 한 번 한 번 그 다 제가 생각을 하면서 합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이 그러시네요.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저한테 여러분들의 어떤 욕심이 앞선 그러한 제목들을 갖다가 주시지는 마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한 그 온전한 그런 마음
그런 마음으로다가 뭔 상황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저한테 이제 메일을 보냈다 이거예요. 근데 저는 어디에 사는 누구누구고 몇 살 정도 된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 직분이 있으시면 뭐 목사님이시든 뭐 전도사님이시든 뭐 장로님이시든 뭐 권사님이시든 집사님이시든 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가 암에 걸렸다. 그렇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말씀을 듣고서 암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서 제가 너무나 기쁩니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메일을 보내고 참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졌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러분, 제가 암에 걸렸는데 내용이 이렇잖아요. 제가 암에 걸렸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기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거하고 이렇게 메일을 보내온 분이 있다면 여러분 생각할 때 기도가 어떻게 나가겠어요? 제가 그 암 걸린 거 제가 기도 안 해 주겠어요? 한단 말이에요. 예? 뭐든지 뭐냐면 순서란 얘기예요. 순서.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예시를 들어드렸어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예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엇인가든 우리 LFJM에 그렇게 이제 메일을 보내실 때에는 그러한 방법으로 해서 제가 이제 또 이렇게 메일을 갖다 얘기하는, 저는 또 이렇게 막 그 사람들이 자꾸 제가 이제 통화를 하고 뭐 이렇게 하면 그래요. 예수님하고 이제 그런 거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메일을 보내고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뭐든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거는 필요하신 분들은 이 글은 굉장히 중요해요. 글만 써보내도 말하는 것보다도 글에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떤 상태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면서 썼는지 다 글에는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예의가 있고 격식이 있는지 없는지, 인격이 있는지 없는지도, 뭐 인격이라는 것이 사실은 뭐 사람한테 뭐가 있겠습니까만 그래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격이 있는지 없는지까지 모든 게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메일을 하라는 거예요. 메일을. 만약 필요하신 분들이 있다 한다면. 그래서 그렇게 좀 참조를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을 해주시겠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그 설례를 예시를 참조를 하셔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대로 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직하지 않은 나의 슬픔은 예수님 앞에서는 합당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의 나의 슬픔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슬픈 것이지 우리의 슬픔이라는 것은 원래 정확하게 뜯으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잘못된 얘기인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 뭐 슬프니 외로우니 뭐 이런 그런 거 아니에요. 저도 참 많은 일들을 갖다가 험악하게 겪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니까 그거는요 나의 어떤 슬픔도 아니고 나의 어떤 저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줄을 몰랐을 때의 이러한 사항들이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상황 속에 지금 올라와 있을 때에는 그런 모든 것들은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건 거예요. 저한테는. 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러한 상황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창조주요 주권자가 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생각의 모든 것은 빨래를 잘 개듯 잘 포개고 접어서 예수님의 그 사물함에다 이제는 잘 이렇게 넣어 놓을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계획하셨던 할 수 없는 자유가 예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는 여러분에게 가득가득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이런 놀라운 할 수 없는 자유의 영역으로 들어오셔서 이 자유가 얼마나 나로 하여금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는 예수님의 사랑에서 헤엄을 칠 수 있는 놀라운 지경으로 나오게 하는지를 경험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각각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생명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영원히 사랑합니다.